신명기 3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생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부록과 같은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모세의 설교는 오늘 30장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17년도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 여러분 2016년도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과 모든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모습 받게 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자기에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책임이 자기에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남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선택은 자기 선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그 유명한 록펠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록펠러 어머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3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3가지 선택은 반드시 하라.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3가지 선택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바쳐라.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과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바쳐라.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어떤 자리든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앉아라. 왜 그러냐? 앞자리에 앉으면 하나님만 본다. 뒷자리에 보면 앉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인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든지 항상 예배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라. 이 3가지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이 3가지를 마지막까지 실천했다는 거예요. 록펠러에 대해서 일화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떻든 록펠러 때문에 남은 영향력이 지금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맨하탄에 가면 그 건물들, 특별히 세계 상징적인 유엔 건물, 그것도 록펠러가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남은 생애가, 아니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두고 그 선택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2016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과연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건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본다면 2017년도에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선택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9장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남의 나라에 팔려버리기도 하고 남의 나라가 망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는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혹여
잘못 선택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망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 말에서 기록해 놨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기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판단의 잘못을 인해서 어떤 일이 자초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 명령,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표현을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어떻게 올라가서 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서 별을 딸 수 있습니까? 그런 말 옛날 말에 했잖아요. 하늘에 지는 별 너무 아름다워서 따고 싶다고. 딸 수 있어요? 자,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그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과 규례가 너무 어렵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내 입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지키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뒀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러면 이 내 입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못합니까? 정말 마음에 못합니까? 안 됩니까? 내 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지키지 못합니까? 정말 못합니까? 정말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왜 못했느냐?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내 입의 말, 내가 왜 조심하지 못했느냐? 내 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베인다 그랬어요. 상처를 남긴다 그랬어요. 근데 내 말 한마디 이거 왜 못했느냐? 내가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지키지 못합니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내가 입의 말을 조심하려고, 내 마음을 조심하려고, 내 생각을 조심하려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규례, 이거 너무 엄청나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한 것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 말씀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혹여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내 마음과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 보면 25절, 26절, 27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그래서 근본 표현을 빌바를 알지 못해 탄식하며 내가 너무 힘들어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대신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못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말하는 거 내 마음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을 간구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 모세가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기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택하느냐, 복을 택하느냐, 사망을 택하느냐, 화를 택하느냐, 그건 순전히 내가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그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 왔어요. 망명했는데 신문기자가 이 스탈린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자유세계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와서 공산주의 세계 살다가 미국 가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을 텐데 단 한 가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말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선택권이 없어요. 있는 것대로 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유적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는 선택해놓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는. 그런데 자유주의 세계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큰 축복을 준 뭡니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선택권입니다. 생명나무에 따먹을 열매를 따먹느냐, 선악을 따먹냐, 먹지 못하냐, 그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인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죽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잘못 선택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 그 얼마나 선택을 한 사람의 선택의 잘못을 말미암아 신이신 하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이 결과 나오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앉았는데 이 촛불 타는 게 이 그림자가 이렇게 어른어른 그리 보였어요. 촛불은 불이 태워져야만 초가 태워집니다. 녹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말씀이 소금과 빛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녹아지고 태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에 태워지지 않으면, 녹아지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걸 반복해서 2010년도에 가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 유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2017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택을 바로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하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고 저주가 사망됩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은 끝나면 괜찮아요. 그 사람 죽어보면 괜찮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